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네, 이 귀한 마지막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이 간절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채우시는 그 채우심과 또 이 예배 시간에 채우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살아계신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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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감사 감사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인의 길에 헤매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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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제2의 수요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죽음과 겸손, 회개와 청결함을 알려주시는 소중한 예배를 이 저녁에 허락하시고 부활절의 준비를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의 화곡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2년여 긴 시간 동안 노예와 총회의 재판국을 통하여 저희 화곡동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은혜 안에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세의 사명지향적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제 26년도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한 몸 한 맘 한 뜻 되어서 뭉쳐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죄악과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적 강건함과 성장을 크게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미움과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 교회를 해하는 것,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믿음을 파괴하는 마음의 행동들을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더욱더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지나간 저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와 허물을 깊이 뉘우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와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바꾸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순절적인 기적과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크게 축복을 이어받는 그릇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화곡동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경구 후임 목사님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역의 능력을 7배, 70배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옥토 위에 깊이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열매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 성도들, 자녀의 축복이 필요한 성도들, 몸의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신음하는 기도의 목소리에 하나님 청종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형통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장 권세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배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기적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가페 찬양대는 이렇게 밝은 찬양보다 이렇게 조금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명절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또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이 또 저의 마음을 굉장히 잔잔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 네, 다들 명절 잘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언어 강사와 고고학자가 함께 나와서 굉장히 뛰어난 문학 작품을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작품이 어떤 소설이나 수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학 작품은 수필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라 바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바로 진격의 거인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과 성찰하게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A라는 그룹의 입장에서 이 B라는 그룹을 보면 이 B라는 그룹은 완전 악마 그 자체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B라는 그룹에서 A라는 그룹을 보면 이들은 더 악마예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라는 그룹의 입장에서 A와 B를 보면 A와 B는 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가 달라지고 선과 악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정의가 맞을까?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나누는 것이 정말 선과 악이 맞을까? 더 나아가 우리는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단지 오늘 소개한 작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민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성경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선과 악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려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바닥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져 있죠. 이 아이스크림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예? 더럽죠? 순간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놀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럽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걸레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자, 이번엔 다른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보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런 건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자, 그 다음 현빈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죠. 자, 우리가 더럽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더러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잘생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정말 올바른 기준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애초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여겨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그동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기준, 그 하나의 기준만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들의 기준이 생겨버렸고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잘못 해석해서 욥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 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산속에 미 해군 특수부대 4명이 산 위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레드윙스라는 작전인데요. 탈레반 지도자를 추적하기 위한 매우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소리조차 들키면 안 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대원들은 순간 놀랐지만 그저 염소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고 안심을 해요. 그런데 그 숲 사이로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 1명, 어른 2명. 이때 대원들은 목격자를 죽이기 위해서 총구를 그들의 머리에 향합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그들을 죽이고 들키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양심이 대원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는 게 맞나? 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작전을 위해서 이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이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 3명을 만약에 살려줬는데 저들이 만약 이 사실을 적에게 알리면 우리 4명의 대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저 민간인 3명을 죽이면 우리 4명도 살고 작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생명과 작전을 위해 무고한 민간인 3명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3명을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오묘한데 마치 제가 손을 들라고 말한 것처럼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는 내 생명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 3명을 죽이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예, 몇 분 계세요?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도덕적 양심을 위해 저들을 살려주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들은 아직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답은 없어요. 자, 이 대원들은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산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풀어준 민간인들이 대원들이 있는 곳을 적에게 알려줬고 결국 4명의 군인들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틀렸을까요? 아니면 옳았을까요? 무고한 3명의 사람을 죽였다면 4명의 대원들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전도 성공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얻은 생존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누군가를 죽이고 얻은 성공은
과연 선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고 인간을 죽이는 악을 우리는 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판단 기준과 인간이 정하는 정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기준만으로는 궁극적인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의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대인 학살, 세계 전쟁, 인종차별, 이 비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비극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 기준이 있고 인간에게 절대적 정의가 있다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절대적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태도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잘것없고 부질없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의 기준과 서로의 정의가 충돌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만 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분쟁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누가 옳은지, 누가 정답인지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 서로 정죄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며 갈라진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 누가 더 옳은가를, 누가 더 선한가를 먼저 따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옳아서 화목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화목해진 것이 아니에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화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이 옳다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화목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판단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관계를 살리고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나아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완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기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기준인 것처럼, 마치 내가 정의인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교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름을 이유로 정죄하고 서로 분쟁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분쟁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옥동교회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 주간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또 설 또 주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설날 찬양 콘서트, 또 추석 찬양 콘서트 이렇게 했던 그러한 수요 밤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또 이렇게 찬양 행사로만 끝내는 게 좀 아쉬워서 올해는 또 콘서트 없이 수요 예배로 한번 또 드려보자 해서 이렇게 추석까지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피드백과 또 이런 거 받아서 또 내년에 또 찬양 콘서트를 부활할지 아니면 또 수요 예배로 갈지 그렇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서 죄를 지은 이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며 많은 그런 성공회와 또 교역교회들 또 이 제2 수요일 예배 때는 이마에 십자가로 죄를 그리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또 사순절의 첫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날인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한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사순절 특별히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마음에 쾌락을 주는 것들 하나씩 끊어내고, 휴대폰도 덜 보고 TV도 덜 보고 또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기로 또 2026년 사순절 기간 꼭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힘있게 박수를 치며 찬양 후에 또 이렇게 또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설 명절을 주셔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을 옮겨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 인간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에 두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의 전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